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을 산 위 불 가운데 구름 가운데 흑암 가운데서 큰 음성으로 너희 총회에 이르신 후에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그것을 두 돌판에 써서 내게 주셨느니라. 산이 불에 타며 캄캄한 가운데서 나오는 그 소리를 너희가 듣고 너희 지파의 수령과 장로들이 내게 나와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영광과 위엄을 우리에게 보이심에 불 가운데에서 나오는 음성을 우리가 들었고 하나님이 사람과 말씀하시되 그 사람이 생존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보았나이다. 이제 우리가 죽을 까닭이 무엇이니까? 이 큰 불이 우리를 삼킬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다시 들으면 죽을 것이라. 육신을 가진 자로서 우리처럼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불 가운데서 바람을 듣고 생존한 자가 누구니까? 당신은 가까이 나아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시는 말씀을 다 듣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는 것을 다 우리에게 전하소서. 우리가 듣고 행하겠나이다 하였느니라. 여호와께서 너희가 내게 말할 때에 너희가 말하는 소리를 들으신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게 말하는 그 말소리를 내가 들은즉 그 말이 다 옳도다.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가서 그들에게 각기 장막으로 돌아가라 이르고 너는 여기 내 곁에 서 있으라. 내가 모든 명령과 규례와 법들을 내게 이르리니 너는 그것을 그들에게 가르쳐서 내가 그들에게 기업으로 주는 땅에서 그들에게 이것을 행하게 하라. 그런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삼가 행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복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며 너희가 차지한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리라.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십계명을 주실 때에 어떠한 상황이었는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22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을 불 가운데, 구름 가운데, 흑암 가운데서 큰 음성으로 이르셨다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불 가운데, 특별히 구름과 흑암 가운데서 나타나신 이유는 사람들에게 자신의 위엄을 나타내기 위함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로 자신의 영광을 제한하기 위해서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은 인간이 감당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고대의 모든 신들, 즉 우상들은 인간들에게 무자비한 신들입니다. 그리스 신화나 로마 신화 같은 것을 보면 신들이라고 하는 존재가 인간을 향한 배려가 전혀 없고 오히려 인간을 일회용 젓가락처럼 이용한다거나 심지어 인간의 도움을 받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들을 위해서 십계명을 알려주시는 그 순간에도 인간들이 혹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감당하지 못해서 죽게 될까봐 자신을 절제하고 제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의 다른 신들, 우상들과는 너무나 다른 하나님이시기에 인간을 위해 성육신하시고 대신 죽으실 수도 있으신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본성을 본받아서 스스로 자신의 영광을 높이려는 유혹에서 우리는 이겨야 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름과 흑암으로 제한되고 절제된 하나님의 임재를 목격하고서도 두려워했습니다. 25절에 보시면 이제 우리가 죽을 까닭이 무엇이니까 라고 하죠. 그래서 27절에
모세에게 이런 요청을 합니다. 당신이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 듣고 우리에게 전하소서. 우리가 듣고 행하겠나이다. 한마디로 모세에게 하나님과 자신들 사이에 중재자가 되어달라, 이제 그렇게 요청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청을 귀담아 들으셨습니다. 28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너희가 내게 말할 때에 너희가 말하는 소리를 들으신지라 라고 하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와 같이 백성들에게 일방적으로 말씀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백성의 말, 즉 그들의 요청과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말씀을 하시는 하나님은 들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신 성품이 여기서도 잘 드러나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인자하신 성품은 십계명을 주신 이유에도 녹아들어 있습니다. 29절에 보시면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십계명을 주신 이유는 우리와 우리 후손들이 그 계명을 잘 지켜서 말씀 안에 거해서 복받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십계명이 마치 우리의 자유를 억압하고 우리를 잡아가두는, 제한하는 울타리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십계명은 우리를 제한하시려고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주실 때에 하나님 자신을 스스로 구름 속에 제한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자신을 제한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 안에 거하는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것이 바로 십계명입니다. 그 십계명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그 말씀대로 살아서 복을 누리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한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는 것은 마치 세상 사람들에게는 없는 커다란 짐을 짊어지고 사는 것으로 여겨서는 안 됩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결코 그리스도인들에게 짐이 아닙니다. 그것은 축복의 통로입니다. 오히려 짐을 벗어버리는 것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우리를 자유케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존 버년이라는 사람이 쓴 이 철로 역정이라는 책에 보면 천성을 찾아가는 주인공 순례자의 등에는 항상 큰 짐이 지워져 있었는데 그 짐이 언제 벗겨졌느냐? 그가 십자가 앞에 섰을 때에 그 짐이 벗겨지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 안에 산다라는 것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벗지 못한 큰 짐을 벗어버리고 자유를 누리고 복을 누리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선한 의도임을 알고 말씀에 기쁘게 순종하고 말씀 안에 거하시는 복된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